집안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징조가 나타난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시면 아마 믿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복은 하늘이 정해준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다니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들여다보면 놀라운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작은 신호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마치 비가 내리기 전 구름이 먼저 모이듯이 말입니다. 복이 찾아오기 전에도 우리 삶은 조용히 그 징조를 드러냅니다. 혹시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어느 순간부터 가벼워집니다. 예전 같으면 밤새 뒤척였을 일인데 요즘은 그냥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한때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며칠씩 괴로워했는데 지금은 바람처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자주 다투고 집안 분위기가 무겁고 어두웠는데 언젠가부터 대화가 늘고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오래도록 시들어 있던 화분의 식물이 다시 새싹을 틔우고 고장났던 물건이 다시 작동하며 집에 들어설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 전에는 반드시 징조가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그 공덕이 쌓여서 복으로 드러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삶에는 5가지 분명한 신호가 나타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5가지 길조입니다. 집안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 반드시 나타나는 신호들입니다. 이 5가지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은 다가올 복을 미리 알아차리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오랜 원망이 자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른 새벽 고요한 수행처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운 표정으로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저를 배신한 형제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밤마다 그때 일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원망보다는 연민이 먼저 일어납니다. 미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저 불쌍하다는 생각만 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아침 이슬을 머금은 풀잎을 바라보시며 자비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풀잎을 보아라. 밤새 무거운 이슬을 품고 있다가 해가 뜨면 그 모든 것을 내려보내고 다시 가볍게 일어선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다. 오랜 원망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자비라는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하는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하셨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그대가 원망을 내려놓고 자비를 일으키게 된 것은 지난 업장이 씻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징조이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그치지 않고 사랑으로만 그친다. 이것이 영원한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우리가 품고 있는 원망과 미움은 독약처럼 퍼져나가 집안 전체의 기운을 탁하게 만든다. 가족끼리 자주 다투게 되고 좋은 인연이 끊어지며 재물도 모이지 않는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이 변화가 집안의 복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연못의 물결을 바라보시며 답하셨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뿌리이다. 원망하는 마음은 독약과 같아서 자신을 먼저 해치고 주변을 어둡게 만든다. 하지만 자비로운 마음은 약수와 같아서 자신을 낮게 하고 주변을 밝게 만든다. 그대의 마음이 원망에서 자비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미 집안에 좋은 기운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길조이다.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동업자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로 인해 가족들까지 고생을 했습니다. 그분은 15년 동안 그 동업자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밤마다 복수를 꿈꾸고 그 사람의 불행을 바라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 갔다가 부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 깊은 명상에 들어갔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15년 동안 원망으로 스스로를 감옥에 가둬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그 동업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나자 진심으로 그의 행복을 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굴에서 어두운 기운이 사라지고 밝은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6달이 지나자 집안에 좋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끊겼던 사업 기회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멀어졌던 자식들이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앓던 병이 나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분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원망을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그러자 막혔던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을 자비로 바꾸는 것은 단지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쌓였던 업장을 씻어내고 집안 전체의 기운을 바꾸는 첫 번째 길조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지 그 원망을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것뿐입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납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드는 저녁, 산자락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듯한 놀라운 표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큰 행복만을 쫓아왔습니다.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지위를 얻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에는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따뜻한 물 한 잔, 햇살 한 줌에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것이 제가 욕심이 없어진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석양을 보아라. 하루의 끝자락에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선물한다. 큰 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 그대가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된 것은 욕심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혜가 생긴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셨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가진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만 갈망하게 된다. 제자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이 감사하는 마음이 복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더 큰 것을 받게 되고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가진 것마저 잃게 된다. 그대가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된 것은 집안에 큰 복이 들어올 두 번째 길조이다. 어떤 상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큰 재물을 모았지만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옷을 갈망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았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불만족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큰 화재로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상인은 절망에 빠져 한동안 헤맸습니다. 어느 산사에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서 스님을 만나 부처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얻을 것이 없다니 그럼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가? 하지만 산사에서 지내며 점차 깨달아갔습니다. 아침 공기의 맑음, 맨밥 한 그릇의 소중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입니다. 석 달 후 상인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재산은 없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작은 가게를 시작했고 손님 하나하나에게 감사했습니다. 팔리는 물건 하나하나에 고마워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의 가게는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후 그는 이전보다 더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시 성공하셨습니까? 상인은 답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배웠을 뿐입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행복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해도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는 자석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지 오늘 하루 감사한 3가지를 떠올리는 것뿐입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식사, 가족의 미소, 무엇이든 좋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깊고 편안한 잠이 찾아옵니다. 새벽이 밝아오는 고요한 시간, 법당에서 한 나이 든 제자가 부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고통에서 벗어난 듯한 평온한 얼굴로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30년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과거의 실수들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잠이 들어도 악몽을 꾸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금방 잠이 듭니다. 꿈도 평화롭고 아침에 눈을 뜨면 몸과 마음이 개운합니다.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시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동쪽 하늘을 보아라. 밤의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지 않느냐?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다. 오랜 괴로움의 어둠이 물러가고 지혜의 빛이 밝아오고 있다. 잠은 마음의 거울이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잠도 어지럽고 마음이 고요하면 잠도 고요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과거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다 하셨다. 그대가 과거를 붙잡고 미래를 걱정하는 한 평화는 찾아오지 않는다.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이 편안한 잠이 복의 징조입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답하셨습니다. 잠은 우리 몸과 마음이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이다. 걱정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깊은 잠에 들 수 있다. 그대가 편안한 잠을 자게 된 것은 지난 업장이 씻어지고 있다는 세 번째 길조이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편안하고 몸이 편안하면 잠도 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곧 깊은 잠의 시작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걱정이 많았고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으로 40년을 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어도 2~3시간 자다가 깼습니다. 잠이 들어도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일흔이 되던 해할머니는 큰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절에 다니는 이웃이 명상을 알려주었습니다. 호흡을 관찰하고 몸의 감각을 느끼는 방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저녁 10분씩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잠들기가 조금 쉬워졌습니다. 악몽이 줄어들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까지 깊이 잤습니다. 놀라운 것은 잠이 편안해지자 다른 것들도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가족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1년 후 집안에 경사가 겹쳤습니다. 아들이 승진했습니다. 손주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오래 팔리지 않던 땅이 팔렸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기도를 하셨습니까? 할머니는 답했습니다. 그저 잠을 잘 자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풀렸습니다. 편안한 잠은 복의 세 번째 길조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지 잠들기 전 몸의 긴장을 풀고 호흡에 집중하는 것뿐입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편안한 잠이 복의 징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멀어졌던 인연이 다시 가까워집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부는 오후, 수행자들이 모인 마당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는 마치 기적을 경험한 듯한 놀라운 표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옛 친구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다툼 끝에 헤어진 가족이 먼저 화해를 청했습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던 은인이 뜻밖의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에 앉은 새들을 바라보시며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들을 보아라. 아침에 흩어졌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모인다. 인연도 이와 같아서 때가 되면 다시 만나게 된다. 그대에게 다가오는 인연들은 우연이 아니라 그대의 선한 행동이 열매를 맺고 있다는 증거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좋은 인연이 찾아온다 하셨다. 제자가 기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이 인연들이 집안에 복을 가져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복을 받는다. 하늘이 복을 줄 때도 사람의 손을 빌려준다. 그대에게 좋은 인연이 다시 모여든다는 것은 집안에 큰 복이 들어올 네 번째 길조이다.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마을 사람들과 다투고 헤어져 홀로 살았습니다. 성격이 괴팍하여 누구와도 가까이 지내지 않았습니다. 친척들과도 연을 끊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 농사짓기가 힘들어졌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밭에서 쓰러져 사흘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사람들을 밀어내며 살았구나. 그날 밤 농부는 깊이 뉘우쳤습니다. 다음 날부터 농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했습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과일을 나눠주었습니다. 이웃이 힘든 일이 있으면 조용히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 전 다투고 헤어진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조카가 문안을 왔습니다. 이웃들이 농사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외로웠던 집이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농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였던 집에 조카가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즐겁게 지냈습니다. 오래 묵은 땅을 좋은 값에 팔아 생활이 넉넉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하셨습니까? 농부는 답했습니다. 먼저 마음을 열었을 뿐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좋은 인연이 모여드는 것은 복의 네 번째 길조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지 먼저 다가가는 것뿐입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좋은 인연이 모여드는 것이 복의 징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섯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집안의 생기가 돌고 밝은 기운이 감돕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른 화창한 아침, 법당에서 한 가장이 부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는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한 환한 얼굴로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우리 집안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해 동안 우리 집은 늘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가족끼리도 말이 없었고 집에 들어서면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자주 웃고 대화가 늘었으며 집에 오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래 시들었던 난초가 꽃을 피우고 고장났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밝은 햇살을 바라보시며 기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 햇살을 보아라. 어둠을 몰아내고 만물을 밝게 비춘다. 그대 집안도 이와 같다. 오랜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이다. 집안의 기운이 밝아진 것은 온 가족의 복이 함께 익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하셨다. 집안의 기운은 그 가족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마음이 밝아지면 집도 밝아지고 마음이 화목하면 집도 화목해진다. 가장이 감격하여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이것이 정말 큰 복이 올 징조입니까?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집은 모든 복의 뿌리이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집안이 어지러우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대 집안의 기운이 밝아졌다는 것은 온 가족에게 큰 복이 들어올 다섯 번째이자 가장 확실한 길조이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일에만 빠져 있었고 아내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자식들도 집에 오기를 꺼려 했습니다. 집안은 늘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말다툼이 잦았고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큰 병을 얻었습니다. 병원에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서야 부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이 열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집에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 시들었던 화초가 꽃을 피웠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병이 좋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6개월 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암이 거의 사라졌다고, 기적이라고.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집안의 기운이 바뀌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한 곳에 머물지 않게 하면 모든 것이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자 치유가 찾아온 것입니다. 1년 후 그 집은 마을에서 가장 밝은 집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여전히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자식들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집은 항상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하셨습니까? 부부는 답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러자 집안이 밝아졌고 복이 찾아왔습니다. 집안이 밝아지는 것은 복의 5번째이자 가장 확실한 길조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뿐입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집안이 밝아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복의 징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5가지 길조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마음을 관찰하는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으십시오. 호흡에 집중하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하나, 둘, 셋 하며 10까지 세십시오. 잡념이 들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3분만 해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두 번째,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입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노트에 오늘 감사한 3가지를 적으십시오. 아침 햇살, 맛있는 식사, 가족의 미소,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것을 매일 30일만 해보십시오. 한 달 후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잠들기 전 긴장을 푸는 습관입니다. 침대에 누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힘을 빼십시오. 발가락에 힘을 빼고 종아리를 풀고 허벅지를 편안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온몸의 긴장을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매일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습관입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에게 밝은 미소 하나,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하십시오. 30일이 지나면 습관이 되고 100일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다섯째, 집안을 밝게 하는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십시오.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십시오. 꽃 한 송이라도 놓으십시오. 집안이 깨끗하고 밝으면 마음도 밝아집니다. 이런 방법들을 실천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욕심내지 마십시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지칩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하십시오. 아침 명상이 익숙해지면 감사일기를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익숙해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십시오.
둘째, 서두르지 마십시오. 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한 100일은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셋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며칠 하다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잊어버렸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나면 됩니다. 넷째, 혼자만 하지 마십시오. 가족과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아침 명상을 함께하고 감사한 것을 서로 나누십시오. 온 가족이 함께하면 힘도 커지고 지속하기도 쉽습니다. 다섯째, 기록하십시오. 간단한 일기장을 하나 준비하십시오. 매일 무엇을 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단히 적으십시오. 한 달 후 처음과 비교해보면 놀라운 변화를 발견할 것입니다. 여섯째, 시간을 정해 놓으십시오. 아침 6시에 명상, 저녁 9시에 감사일기를 쓰십시오. 이렇게 정해 놓으면 습관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30일만 지나면 그 시간이 되면 저절로 하고 싶어집니다. 일곱째, 완벽하려 하지 마십시오. 어떤 날은 바빠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지쳐서 대충 할 수도 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여덟째, 변화를 인정하십시오. 작은 변화라도 알아차리고 스스로를 칭찬하십시오. 오늘 화를 덜 냈다면 잘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오늘 감사한 일이 많았다면 축하해 주십시오. 아홉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더 빨리 변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더 천천히 변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0번째, 믿음을 가지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으십시오. 5가지 길조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복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러한 실천을 하면서 여러분은 5가지 길조를 더욱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첫 번째 길조를 느낄 것입니다. 원망하던 마음이 줄어들고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웠던 사람이 이해되고 화났던 일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2달이 지나면 2번째 길조를 경험할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납니다. 밥 한 끼가 감사하고 가족이 감사하고 건강이 감사합니다. 3달이 지나면 3번째 길조가 나타납니다. 잠이 깊고 편안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고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칩니다. 4달이 지나면 4번째 길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연락하고 새로운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 나타납니다. 5달이 지나면 5번째 길조가 완성됩니다.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밝아집니다. 가족들이 자주 웃고 집에 오는 것이 즐거우며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그리고 6달째, 여러분은 집안에 큰 복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막혔던 일이 풀리고 뜻밖의 재물이 들어오며 병든 사람이 낫고 좋은 소식이 연이어 들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든 일도 많았고 억울한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견뎌낸 여러분은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이제는 좋은 일만 남았습니다. 5가지 길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이미 복이 문 앞까지 왔다는 증거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조금만 더 꾸준히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사람이 결국 천리를 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한 걸음 한 걸음 복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5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빠짐없이 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편안해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조금씩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마음이 더 평온해지고 화를 덜 내게 됩니다. 석 달이 지나면 더 큰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잠이 더 잘 오고 몸이 더 편안해집니다. 1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걱정이 많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평온하고 담담합니다. 예전에는 화를 잘 냈는데 이제는 온화합니다. 예전에는 욕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담백합니다. 이 모든 변화가 단지 5가지 간단한 실천만으로 일어납니다. 어려운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이론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매일 조금씩 하기만 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할 수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바쁜 사람도 할 수 있고 게으른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5가지 방법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복이 오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운이 나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5가지 길조를 알아차리고 5가지 방법을 하십시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를 선택하셔서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고 저녁에 잠들 때 마지막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염려 마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복잡한 것을 모른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단순한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오랫동안 하지 못했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십시오. 이제 선택하십시오. 5가지 방법 중 마음에 가장 와닿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셨다면 지금 바로 한번 해보십시오. 호흡을 관찰하셔도 좋고 감사한 것을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그 한 번의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느 길조를 경험하셨는지,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는지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나누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연등지혜였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5가지 길조가 여러분 삶 속에서 조용히 꽃 피우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작은 것에도 고마움이 넘치며 밤마다 깊은 평안이 찾아오고 귀한 인연들이 다시 모여들며 가정에 온화한 빛이 가득 차기를 부처님께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